반갑습니다. 동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출애굽 기의 많은 스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모세가 중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은 불평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중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지만 순서적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모세가 중재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지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생겼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마시냐고요? 우리를 뭘 먹게 할 거냐고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름을 들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죠.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그러면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모두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까?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할까? 보면은 매번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열재앙을 보고도, 홍해를 경험하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홍해의 다음 이야기란 말이죠. 너무 놀라운 사건 다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사건 다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 내용, 오늘 본문의 바로 앞과 홍해 다음 내용은 모세와 미디안의 찬양이에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너무 놀라우십니다. 찬양한 다음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은 이 정도만의 인격만 갖고 있는 걸까? 물론 제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도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문제인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모세의 대적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스라엘도 사람이라는 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죠. 다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이고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순하게 이스라엘은 걔네들은 성격이 나빠서 그래, 걔네들은 믿음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사회 안에서 인간적인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단순하게만 보지 말고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의 사회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에밀 드리켐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탈에 대해서 연구할 때 아노미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아노미는 무규범, 혼란이라는 상황인 건데, 드리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노미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규범이거나 이중규범이 상태일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규범이 있는데 사회가 변하게 되면 기존의 규범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있다가 우리 이제 개화기 바뀌고 이제 근대 현대로 바뀌어오면서 조선시대에 있던 규범들은 약화되기 시작하죠. 이런 규범이 약화될 때가 무규범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가 급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규범들이 세워나기도 합니다. 옛날의 규범은 약화되고 새로운 룰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딱 세워진 건 아닌 거예요. 이전의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들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게 이중규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중규범은 결국 무규범과 같죠. 왜냐하면 옛날 거는 이전의 규범이 약화돼서 좀 따르기도 애매하고 새로운 규범은 아직 정립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거 따르기도 좀 애매한, 둘 다 따르기 애매하니까 무규범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일탈을 일으킨다고 말해요. 사회학적인 일을 보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살짝 저는 아노미처럼 느껴졌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의 사람으로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면서 살아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억압된 장소에서 광야로, 해방된 장소로의 나아감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급변한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변화된 것이 새로운 규범이 딱 세워놔야 되지만 아직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예전의 규범, 애굽의 규범,
질서들이 여전히 자욱처럼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규범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 아직 하나님의 규범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중규범 혹은 무규범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던 애굽의 규범이 생각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아노미 상태, 무규범, 이중규범인 상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규범이 없는 상황에, 애굽과 하나님, 이중규범이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새로운 규범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규범을 세우면 됩니다. 규범을 강화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리던 애굽의 규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규범을 쫓기를 강력하게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너희들의 세대에 맞는,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삶에 맞는 새로운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변했단 말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실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니까 두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리드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했니, 뭐 어떻게 했니, 뭐는 했니, 뭐 챙기는 거 챙겼니, 이거 저렇게 해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린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청소년이니까 너가 선택해. 이제 청소년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야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어린이라서 다 챙겨주시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다가 갑자기 청소년이 되니까 다 너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죠. 이게 더 나은 삶이죠. 그런데 아직 여러분은 그러한 새로운 것 혹은 그러한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고 또 지혜롭게 쓸만한 규범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청소년 때. 그런데 부모님도 말해요. 선생님들 말하죠. 저도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삶도 아직 혼동이 되고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을까 잘 몰라요. 어렵다니까요. 초등학생처럼 부모님이 리드하시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른처럼 자신의 규범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상태, 아노미가 여러분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규범을 세워가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세우십시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어렵고 뭐 엄청 멋있는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겠다거나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행을 한다거나 하는 가벼운 것부터 좋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규범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방황하는 청소년, 아노미 상황인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규범을 세우시겠습니까? 돈의 규범이요? 힘의 규범이요? 뭐 권력의 규범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범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룰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왕의 룰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노미처럼 규범이 없거나 이중규범인 상태, 어떤 규범을 따라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규범을 세우십시오. 초등학생처럼의 귤은 약화되고 어른처럼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의 규범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범을 세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하신 줄 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모나고 상처난 마음을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그 규범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규범을 세웁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불만만 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전히 애굽의 규범이 자욱처럼 남아있었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규범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자욱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 이 규범은 약화되고 어른처럼 아직 규범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거창한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읽겠다는 것, 기도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겠다는 것부터 실천하게 하여서 그 세워진 규범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꿔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치유의 하나님 가셔서 아이들의 모나고 상처나온 마음 혹은 연약한 마음,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해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